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아야 될 말씀 제목이 혀의 말은 열매를 맺는다.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잠언서 18장 21절에 사람의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로 살아가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 작지만은요, 이 불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산불을요,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태우거든요. 배가 어마어마한 배가요, 키 하나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만한 키 하나로 움직인다니까.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이 입에 있는 그 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이것을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 실수로 통해 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돼 가지고 여러분은 진정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말로 여러분들이 배려하지 못하는 그 말로 여러분은 상처받은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의 사회면에 보면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 못 봤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까? 말 한마디로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통해 가지고요, 사람을 폭행하며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우리가요, 이 혀를요 잘 간수를 해야 되고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심판도 더 크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 히틀러라는 사람의 그 말이 선동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학살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후벼 파는 말로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고요, 거기에 선동되어져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똑같이 그게요 잘하는 건 줄 알고요 응원하고요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독일인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어졌는지 압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그 비판적 사고가 뭔지 압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동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그 말로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이 있죠. 그 식물에다가 좋은 얘기 해줘 보세요. 꽃을 보고 네 예쁘다, 사랑스럽다 계속 하면은요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열매에게 있잖아요. 저주를 퍼부어 보세요. 그 열매가 완전 죽어버려 말라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심판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곰곰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혀의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이요 다른 사람들을요 힘들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사실인가? 그거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 추측으로 말하진 않는가? 그게 진짜로 팩트 사실인 줄 알고 말하진 않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배경이 있는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인가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옮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겉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거 아닌 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문제가 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닌 것도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나오는 대로 막 말하지 마시고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이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말할 때 있잖아요. 내 위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거기에 메시지를 첨가하고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래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다 있잖아요. 그게요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또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내가 정말 말을 하고 있는지,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지난날 나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진짜로 그 영혼의 불쌍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셨을 적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이만큼 살게 되어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라도 듣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입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생각을 정리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다른 마음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자랑하는 말을 해라. 주를 자랑하는 말을 해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악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기적인 욕망. 나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고통과 저주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왜? 나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높다라는 겁니다. 나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지고요,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왜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듭니까?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고 하면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툼이라는 이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사람이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거가 뭔지 압니까? 전쟁할 때 그 병거가요 마차입니다. 신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을 타고 다닌다, 기병이 있는 그 군대는요 이길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에 의지하지만은요, 우리는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뭐냐?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일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열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계승하고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록되어진 글자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내한테 진짜로 하나님 은혜로 와닿으면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요, 주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를 높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을 이기신 주,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일 속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므로 내 영혼이 두렵지 않음을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근본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혀를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혀를. 그런데 그 혀에 대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타고 다니는 그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그 말이 순종하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말로 길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자랑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데 능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대. 왜? 오래되어졌는 게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길들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묵상하고 읊조리셔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잠언서 4장 5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지혜와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명체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명철이 뭡니까? 거룩한 일을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야지만이 현장에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판판 깨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때 은혜 받았다 하면서 있잖아요. 현장에 돌아가지고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있는 자가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이 파급되어지는 겁니다. 혀를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이 말 안 해야지 됩니까? 아이고, 내가 악한 말 안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의 입에 재갈 물리는 방법은 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목소리이세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필경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인도 시켜주실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이상과 현실 이걸 잘 알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이상주의잖아. 어떤 사람 신비주의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현실에만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면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게 현실주의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실로 돌아가잖아. 당장.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이상주의자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를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명철은 뭡니까? 그의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뭘 듣고 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워가지고 대신 말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크고 작고 뭐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다. 영혼이 부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많이 가졌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 땅의 지혜는 뭡니까? 육신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요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고 인간의 힘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된다. 이게 그거예요. 근데 위에서 주는 힘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즉 용서입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게 오는 게 그게 막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땅에 와서 오는 지혜는요, 혼란과 악한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주는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엎조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리며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성취되어지는 것들은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